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또 사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레는 사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말은 왕비라는 뜻이 있어요. 왕비, 왕후, 또 귀부인, 열국의 어미. 아주 참 귀한 이름이에요. 사레는 그냥 어미라는 뜻이고 사라는 이렇게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를 왜 사라로 바꾸셨느냐 하면 이 아들을 낳지 못하던 이 사레에게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들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섭리예요. 아브라함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비란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다시 말해서 사라를 통해서 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의 복을 받아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 믿지를 못하니까 그것으로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들 이름을 바꿔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 삶에 개입하겠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과연 어떤 언약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란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시죠.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뒤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걸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 사이에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며 너에게와 내 뒤에 오는 너의 후손에게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개인을 부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만 내가 선택하고 불러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앞으로 이 말 그의 후손까지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아요. 무관심 속에 있어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 모르게 불완전해요. 어딘가 모르게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간섭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나의 이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전으로 나아가야 하시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후손까지, 여기 내 후손은 누구였어요? 내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셔요. 할례 언약. 이게 이제 처음 주어지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지킬 영원한 언약이야.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아니요.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례를 받느냐? 이것을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오는 너희 후손 사이에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은혜예요. 아브라함하고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명령이자 은혜예요. 이것은 지켜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인과 동시에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돼야 하고 실행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면 다 해야 돼요. 종이 됐든 가족이 됐든 객이 됐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이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의 흔적을 남기죠. 포피를 빼요. 포피를 빼니까 피가 흘리죠. 피가 흐름으로 자국이 남아요. 이 거룩한 자국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은 후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유월절 언약의 피와 연결되고 있어요.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이 할례가 육신의 포피를 자름으로 할례를 받던 그 시대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할례가 이제 방법이 바뀌어요. 방법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자국을 남기고 피를 흘리고 그래. 그럼 영적 할례는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자르고 피를 흘리고 자국을 남기는 것이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시대에 와가지고 이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자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동태가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김과 씻음이에요. 성경 시대에는 흐르는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변형이 됐어요. 지금 뭐 침례교라든지 순복음교단이라든지 그리스도교단이라든지 지금도 침례를 강조를 하고 침례를 하는데 그들은 침례통을 만들어 놓고 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또 장로교에서는 머리에다가 물을 찍어 바르지요. 둘 다 성경 그대로는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하려면 흐르는 강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잠기고 씻는 거예요. 흘러야지 씻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씻어주는 게 아니고 그 흐르는 물,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만들어 주신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면 잠김과 씻음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것이 정결례예요. 정결례. 그런데 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잠기고 십자가의 은혜에 잠기고 보혈로 씻음을 받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 나는 나의 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느니라. 함께 못 박혔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동태를 쓸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장사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런데 이 할례는 더 놀라운 게 구약시대의 할례는 포표만 자르고 끝나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 육체의 몸을 다 벗어던지는 거예요. 육의 몸을 다 벗어던지고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의를 믿음으로 영적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그 몸에 언약 백성의 표지가 남는 것처럼 그리스도 할례도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흔적이 남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나는 복음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복음의 흔적. 복음 증거하면서 무수히 당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어. 그것이 내 몸에 고스란히 남았다. 복음의 흔적이라. 오늘 여러분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흔적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나는 무슨 흔적이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 내 몸에 어떤 흔적이 있을까? 찾아야죠. 이런 흔적이 남았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도 복음의 흔적이 있구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를 거예요. 주신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주신 분야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흔적도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흔적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할례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취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있는 겁니다. 이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고. 근데 우리는 이제 육안으로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은 왜 가만 내버려두시지?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 내버려두시지?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영적 할례를 받지 아니한 언약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것이 하나님의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그냥 죄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 상태 그대로 두면 영원한 사망밖에는 남는 게 없죠. 그런데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개입해요. 간섭해요. 지도해 주셔요. 말씀이 떠올라와요.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개입하심이 있는 손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후손의 언약을 주셨어요. 후손의 언약.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약속의 후손.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나이 이제 100세가 다 됐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유 아들 뭐 어떻게 낳겠어요? 그냥 이 이스마엘로 만족할게요.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시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이 이삭에게 다시 주어지겠다. 이삭에게 다시 주어지고 그것이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간다. 이것을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너는 그의 이름을 이츠하크라. 이게 이삭이란 말이 히브리 원은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좀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 고유명사 이거는 원본은 그대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왜 다 우리말로 다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미국, 영국, 일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도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지. 세계적으로 미국이라고 쓰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빼놓고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우리나라에서만 영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어디로 가도 영국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다 통용될 수 있는 고유명사는 그대로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우리 성경도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츠하크. 이건 말은 웃는다. 웃는다는 뜻도 있고 비웃는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처음에는 피식하고 웃었지요. 두 가지예요. 에휴, 내 나이에 무슨 이거 하나 있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좋은 거야.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없었잖아요.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에이, 내 나이에 무슨 이것 있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츠하크라 해라. 너희에게 웃음 보따리를 안겨줄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중요한 계시를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시는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 뒤에 오신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건 기적이죠. 인간으로는 불가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약속. 이제 이쯤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귀한 거예요. 약속.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사실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우리가 그 천국을 어떻게 믿고 가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 좀 가지고 가야죠. 하나님의 약속도 없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산다고 하면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힘을 내고 또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나시는 거죠. 사람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삭과 맺은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의 모든 후예들을 다 약속의 자녀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서 낳은 것 아니야. 약속을 따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낳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자신으로 돌아보면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어요. 자격론으로 얘기하면 누가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확인시켜줘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 얼마나 가슴 부풀게 하는 약속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약속의 자녀, 이게 보증수표란. 이게 보증수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약속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들은 천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현재 사실 그대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만세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그에 뒤에 오는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위하여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대표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을 그대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우리 몸의 흔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보증수표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로 본다면 지구상에서 성탄의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오실 메시아를 이미 누렸어. 오실 메시아를 이미 누렸어. 성탄의 은혜를 훨씬 전에 누려버렸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거야. 아무쪼록 우리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길 날마다 우리 일마다 우리의 생활마다 우리의 사업장에 개입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